우리는 현재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이 연이어서 발생하는 혼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실업자가 발생이 돼서 노숙자들이 상당히 서울역에도 많고 많이 있었던 시대. 1997년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2019년도 우리가 알듯이 12월 28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더 나아가 지금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까지 전 세계는 끊임없이 위기와 격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는 단순히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여파로 유가가 상승하고 물가가 불안정하고 있어요. 금융의 시장이 여러분 변동성이 증대되는 등 우리 각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 경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모건 스탠리사의 경고처럼 현실적인 위협이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피부적으로 닿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종종 힘이 있는 자가 옳은 것처럼 보이고 힘이 없는 자는 틀린 것처럼 보이는 양육강식의 현실에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시편 37편 오늘의 배경에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받는 현실 앞에서 왜?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악에 대해서 즉각적인 심판이나 보응을 여러분 갈망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시원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대신 더 중요한 진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희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자신이 공생에 계실 때 세상의 마지막 때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했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혼란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따라해봅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끝까지 견뎌야 돼요. 우리가 감정 따라서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지 예배고 여러분 감정이 나쁘면 예배 안 드리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상황이 나빠서 예배 못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불의와 환난의 때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끝까지 견뎌라.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환난이 닥쳐도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위기가 올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기보다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똑같은 말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23절의 길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시편 오늘 읽은 이 37편은 저자가 다윗 왕의 시이자 노래예요. 다윗 왕. 다윗은 참으로 고난을 많이 겪은 왕입니다. 그는 출신이 베들레헴 유다 2세의 막내 아들,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목동. 자기 양을 치는 것도 아니라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 그리고 사울 왕의 여러분 사위였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을 싸우는 여러분 군인. 골리앗을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물리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것이 물리친 것이 죄가 돼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같은 편인 이 다윗을 사위로 모아졌던 이 사울 왕이 이 이야기, 이 노래를 듣고 그때부터 시기와 질투로 그가 이제는 앉아야 될 것이 내 왕자리뿐이냐? 그때부터 다윗을 평생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 광야에서 도망자로 다른 나라의 망명자로 이때 광야에서 만났던 사회의 약자와 불량한 자들의 두목이 되기도 했어요. 다윗은 늘 자신의 눈앞에 사람이 죽는 그 장면을 목도했어요. 군인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내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상대가 나를 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칼을 들고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군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고난을 겪었던 사람. 이 고난 앞에서 누구도 답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 한때 충신이었던 함께 나라를 여러분 통일시켰던 그 충성된 신하가 이제는 반역을 해서 자신의 아들 압살롬과 함께 여러분 왕궁으로 침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많은 궁녀들과 도망을 칠 때도 있었어요. 시련과 역경이 날마다 끊이지 않는 인생, 이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다윗은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 참으로 고생을 많이 겪었던 왕이었어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기록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는지 시편 22편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윗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극한 고난과 절망 속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편 22편 끝절의 기록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노래가
바로 다윗의 시편 22편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삶에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기를 어떻게 해요? 주님, 이 고난과 이 고통을 제발 나에게 다가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만큼은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처럼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무시당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 불의한 자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 하지 않아요? 지금은 고인이 되어서 우리의 곁을 떠나고 없지만 팀 켈러 목사님은 많은 책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남겼어요. 고통에 답하다. 여러분, 고통스럽죠? 애 낳는 것도 고통스럽고, 가정을 이끄는 것도 고통스럽고, 나하고 맞지 않는 아내와 남편, 또 그 중에 태어나는 나하고 비슷한 놈들이 또 태어나서 갈등을 일으키고, 끝없는 갈등, 회사에서의 갈등, 거래처와의 갈등, 상사와의 갈등, 부하 직원들과의 갈등, 끝없는 갈등이요, 고통이요.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이 책에서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고통은 피할 수 없다. 고통은 피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통을 피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내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걸 알아라. 고통은 피할 수 없고, 하나님도 고통을 피하게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고통받는 여러분, 이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메시지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피하지 마시고요,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통을 인생의 불청객, 제거해야 될 악, 이걸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불청객. 잠자고 편히 쉬고 있으려는데 밖에서 문 두들기면서 별로 반갑지 않는 손님, 불청객. 그리고 악이라는 거예요. 고통은 악이다. 제거해야 될 죄악이다. 그래서 고통당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그렇죠? 가난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성공하고 공부하고 돈을 벌고 인맥을 쌓고 연구하고 발전을 시키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해요. 전쟁이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자원 뺏으려고 그래요. 석유 뺏으려고, 히토류 더 많이 하려고. 팀 켈러 목사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유익이 있다라고 해요. 그게 뭐냐? 인간의 한계, 너의 한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 그 교만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런 의미에서 고통은 우리를 나쁘게 파괴하기 위해서 오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교만과 여러분들의 그 거짓과 여러분들의 그 게으름과 나태함과 미련함을 깨어버려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에 대한 새로운 차원과 이해, 여러분 설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고통, 불의한 일을 당하는 연약한 자, 의로운 자들의 여러분 고통을 없애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 들어가서 그 고통의 한복판에 있는,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들을 향한 계획과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를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팀 켈러 목사가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내용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외롭고 힘들게 사는 이들, 가난하고 게으르다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보다 더 잘되고 있다고 해서 우쭐하기보다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 안에 찾아 들어가서 같은 고통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뜻을 풀어보면은 여호와께서 주님의 이름을 말하죠. 야훼. 우리 주님께서 이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홀로 주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죄를 가지고 있어서 주님을 찾지 못해요. 만날 수도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야만 합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부르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는 특별한 존재야.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세웠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된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연히 왔어요? 우연히 우리가 만났어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 무엇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곳에 보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의도에 따라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라고 하는 이 단어를 깊이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우신다.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다지신다. 명하신다. 방향을 가르쳐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신다. 걸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다져주신다는 거예요. 지도하신다. 곁길로 나갈 때,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여러분 바로잡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걸음을 정했다라는 거. 이것은 다른 말로 의미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편탄하고 순탄하고 꽃길만 걷는 삶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24절의 기록을 보면 그는 넘어지나 의인이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고난의 돌뿌리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미끄러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고난이 없는 삶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현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믿음이요.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겠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세상은 고난을 실패로 보고 저주로 보지요. 야, 너 실패했어? 너 망했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는 기회로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실패, 고난 더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짐은 실패가 아닙니다. 넘어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죄인을 깨닫게 하는 영적 전체의 여러분 이정표라는 거예요. 등산에 올라가면 이정표 있죠? 이쪽으로 가면 약수터, 저쪽으로 가면 운동하는 곳,
저쪽으로 가면 식당 이정표가 있어요. 정상으로 올라가는 이정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는 게 이정표가 있어요. 야, 좀만 올라가면 되게 힘든 코스가 있을 거야. 근데 거길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이런 이정표. 아, 나는 넘어질 수 있구나, 약하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넘어짐의 자리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섭리,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나도 넘어질 수 있구나, 나도 실패할 수 있구나, 나도 범죄할 수 있구나, 나도 연약하구나, 아, 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구나. 자, 두 번째로 한번 깊이 한번 살펴봅니다.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이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 한 번 넘어지거나 비틀거리거나 이런 뜻으로 의미하는 바, 즉 완전히 죄에 빠져서 실족하는 단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불행해지고 실망하고 비틀거리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목회를 저도 하면서 정말 힘들 때가 있죠.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 봤는데, 목사도 목회를 집어치고 싶을 때가 있다. 전도사 실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왜 그런 책이 나왔는가, 왜 그런 책 제목이 있는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책을 사놓고 못 읽었어요. 무서워서. 여러분, 아빠 노릇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고, 회사에서 사장님 노릇 때려치고 싶을 때 있고, 에휴 내가 이 직장 이거 아니면 내가 다른 데 못하냐,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지요. 있어요. 이게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비틀거리고 실망하고 때려치고 싶을 때, 마치 길을 걷다가 발이 걸려 넘어질 때 여러분 휘청휘청 거리는데 얼굴이 땅바닥에 갈리지 않는 그런 상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어의 기록을 보면 땅에 몸이 닿을 정도로 여러분 넘어지겠지만은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상태. 왜 그럴까요? 뒤에서 누가 붙들고 있는 거야. 누가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중에 넘어지셨다 그랬는데 이렇게 다치셨대요. 근데 얼굴은 갈리지 않았대. 근데 코가 조금 깨졌다 그러시더라고요. 절대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집사님이 뭐 술 드신 것도 아니고 왜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무튼 뭐 이렇게 넘어지셨대요. 이렇게 뭘 하다가 넘어질 뻔했다. 근데 여러분 얼굴이 갈리지 않고 얼굴이 깨지지도 않고 누구가 붙들고 있다는 거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여러분 멸망이 없다는 거예요. 망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의인이 역경과 고난 가운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만 그 고통이 영원한 파멸로,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으로 우리는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손으로 붙든다는 표현은 현재 완료래요. 완료. 하나님 붙으실 거야 미래가 아니라, 가정이 아니라 완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는 붙들고 있어. 예전부터 붙들고 계셨어. 일시적인 개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구적으로 친밀한 동행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순한 그 사건뿐만 아니라 삶의 작은 걸음걸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우리는 우연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선택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우리를 기계적으로 다루시는 분도 아닙니다. 시스템처럼 관리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뜻은 우리가 결정하는 잘못된, 그릇된, 미숙한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어서 죄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의 손은 결코 우리를 여러분 놓지 않아요. 일하다 보면은 정말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속삭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냥 내버려 두고 싶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자식이 너무 속삭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가 들어오지 마.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부모의 진짜 마음이에요? 아니죠. 저는 진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가! 문 잠가버리고 키 바꿔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알고 들어오더라고요. 얼마나 믿든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미워도 여러분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고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쥐염려매를 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두 번째 아들 탕자, 동구박 너머에서 아들이 올 거를 계속해서 여러분 뚫어지라 쳐다보면서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향하여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파멸과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쓰러지는 일은 없다. 이 구절이 어디 있냐면 잠언 24장 16절의 기록이에요. 같이 한번 암송해 봅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실패하셨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있기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는 줄로 믿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해요. 이 예배에 들어오지 못해요. 악인은요, 여러분요,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올라오고 싶어서 올라오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불확실한 미래, 하나님이 내 걸음을 정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래서 적극적인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을 기록해 보면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윗구절이에요. 본문의 5절, 우리가 읽은 본문은 23장 24절 25절이잖아요. 근데 시편 37편 5절에 기록해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주님, 내 길,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취업이 있습니다. 진로를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건강의 문제, 이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셔야 돼요. 맡긴다는 거는 여러분 내팽개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내어 맡기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까?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붙으심이로다. 한마디로 넘어질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요. 이것은 다름 아닌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지만, 또 성도는 넘어지고 실패한 것이 아니고 끝이 아니라 나는 넘어지지만, 나는 실패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길을 기뻐하셔요.
따라 봅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24절을 또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나는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절대로 완전히 망하지 않아. 쓰러지지 않아. 이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하여 위로와 격려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팀 켈러 목사는 고통받고 있는 자들,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권면하라는 거예요. 고난의 터널을 홀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과 지금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을 붙들고 있어요. 고난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는 거죠. 다윗은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그래서 시편이라고 하는 추억과 같은 여러분 귀한 말씀을 남겨줬어요. 그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이 고난의 문제, 환경의 문제는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여러분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장사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피할 수 없으셨지만, 필연이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는 그 순간에, 패션 오브 클라스에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은 그 눈물이, 저는 나 이슬인 줄 알았네. 눈물이 한 방울이 땅에 탁 떨어지면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운명하셔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여러분, 즉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그 아들이 죽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그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마리아와 함께하고 계셨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이 안타까워하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고통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고통은 일시적인 겁니다. 내가 내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은 마땅히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굶고 핍박을 받는 그 고난은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고난이요. 어느 우리 권사님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아껴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가난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죄도 없고 상처도 없고 하나님의 여러분 위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돼요. 전쟁의 아픔, 기근으로, 지구의 환경의 여러분 어려움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 아이들, 이제 우리가 여러분요 돌봐야 되고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위로, 내가 겪은 그 고난을 함께 이겨내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이 고통, 현실 앞에 서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너희가 결코 홀로가 아니다. 우리의 넘어짐마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으시고요, 다시 일으켜 세우실 그 하나님의 신실한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위로받아야 될 자들, 노아처럼 비주류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깊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셨어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여러분 해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방주를 짓는 거룩한 비주류,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비난받고 고립되더라도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자들을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30장 우리 찬양 1, 2절 부르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풍족한 가운데 삽니까? 얼마나 현재적인 과학적인 이 편리시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전쟁 가운데 있고 지진 가운데 있고 환난을 당한 많은 전 세계의 지구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에 한 끼씩이라도 여러분 이 전쟁이 멈춰질 수 있도록, 아니 이 전쟁의 고난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내가 거기에 쓰임받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